비가 많이 오네. 어쩜 좋지? 마님, 많이 젖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조선 중종시대 경기도 양주고을에 김진사 댁이 있었습니다. 대대로 학문을 숭상하던 집안이었으나 이 집의 마님께서는 유독 사람들을 돌보는 마음이 깊으셨습니다. 그 댁에는 춘보라는 젊은 머슴이 있었는데 성실하고 우직한 성품으로 주인 어른들의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해 5월 보리가 누렇게 익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마님께서는 친정 어머님께 문안을 드리러 이웃고을을 가셨습니다. 김진사께서는 마님을 걱정하시어 머슴 춘보를 함께 보내셨지요. 춘보야, 마님을 잘 모시고 다녀오너라. 날씨가 변덕스러우니 조심하거라. 예, 나으리, 명심하겠나이다. 춘보는 가마를 메고 마님을 모시고 길을 나섰습니다. 친정까지는 2시간 남짓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오가는 길에는 산과 들이 펼쳐져 있었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친정에서의 하루는 평화롭게 지나갔습니다. 마님께서는 어머님과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시고 춘보는 하인들과 함께 마당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무렵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님께서 창밖을 내다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어쩌나 비가 올 것 같구나. 서둘러 돌아가야겠다. 춘보는 서둘러 가마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제 고갯길을 넘기도 전에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소나기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비는 점점 더 거세게 내렸습니다. 춘보는 가마를 메고 있었지만 길이 질퍽해져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살려주시오. 누구 없소? 춘보가 소리 나는 쪽을 보니 길 옆 도랑에 사람이 빠져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순간 춘보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마님을 모시고 가는 중인데 저 사람을 구하자니 마님께서 비를 더 맞으실 터였습니다. 마님께서 가마 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춘보야, 무슨 일이냐? 마님, 도랑에 사람이 빠졌사옵니다. 하오나 마님을 모시고 있는 중이라. 어서 가서 구해드려라. 사람 목숨이 급한 법이니라. 춘보는 마님의 명을 받들어 급히 도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 올렸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근처 마을의 약장수 노인이었습니다. 고맙소.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약장수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품 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보잘것없지만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약초입니다. 어떤 병이든 낫게 하는 신비한 약초이니 꼭 받아주시구려. 춘보는 정중히 받아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마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 있었고 비는 더욱 세차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춘보가 가마 문을 열고 보니 깜짝 놀랄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가마의 덮개가 빗물에 젖어 그새 구멍이 생겼고 마님의 옷이 흠뻑 젖어 있지 않겠습니까? 춘보는 당황하여 외쳤습니다. 마님, 많이 젖었습니다. 마님께서는 옷을 쥐어짜시며 웃으셨습니다. 하하, 이를 어쩌나. 비가 이렇게 세찰 줄 몰랐구나. 춘보야, 너무 걱정 마라. 사람을 구한 일이니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니라. 춘보는 죄송한 마음에 자신의 도포를 벗어 마님께 드렸습니다. 마님, 이것이라도 두르시옵소서. 아니 된다. 춘보야. 내가 감기라도 들면 어찌하려느냐? 마님, 소인은 괜찮사옵니다. 제발 이것을 받아주시옵소서. 마님께서는 할 수 없이 춘보의 도포를 받으셨습니다. 춘보는 속옷 차림으로 가마를 메고 주막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빗물이 온몸을 때렸지만 춘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다행히 얼마 가지 않아 주막집이 보였습니다. 춘보는 가마를 주막 처마 밑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주막 앞에는 이미 여러 사람들이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주막 주인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이런 양반댁 마님이신 것 같은데 어서 들어오시지요. 그런데 방이 모두 차서. 아, 저기 마루 한쪽이 비어 있으니 잠시 거기서 쉬시지요.
마님께서는 마루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춘보를 보시고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춘보는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고 속옷만 걸친 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춘보야, 내가 그 꼴이 무엇이냐? 어서 불가로 가거라. 마님, 소인은 괜찮사옵니다. 안 된다. 어서 가서 몸을 녹이고 주인에게 옷이라도 빌려 입어라. 그때였습니다. 주막 안쪽에서 한 젊은 선비가 나왔습니다. 그는 춘보를 보더니 환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이보시오, 그대. 혹시 춘보가 아니시오? 춘보가 놀라서 쳐다보니 그는 어릴 적 함께 글 공부를 하던 친구 석봉이었습니다. 석봉은 양반의 서자로 태어나 과거 공부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석봉이 아니시오? 이게 얼마만이오? 두 사람은 반갑게 포옹했습니다. 석봉은 자신의 옷을 춘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것을 입게. 옛 친구가 그런 꼴로 있는 것을 참아볼 수 없네. 춘보는 감사히 옷을 받아 입었습니다. 그리고 마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마님, 이분은 소인의 옛 친구이옵니다. 마님께서는 석봉에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도와주시니 고맙습니다. 춘보가 좋은 친구를 도왔군요. 석봉은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아니옵니다, 마님. 춘보는 어릴 적부터 의리 있는 친구였사옵니다. 주막 주인이 따뜻한 차를 가져왔습니다. 마님께서는 젖은 옷을 쥐어짜시며 차를 드셨습니다. 춘보와 석봉도 함께 차를 마시며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춘보, 자네가 김진사 댁에서 일한다고 들었네. 주인 어른들이 좋으신가? 그렇네, 석봉. 나으리와 마님께서는 천한 머슴인 나를 사람으로 대해주시네. 특히 마님께서는 마치 가족처럼 대해주시지. 석봉의 눈빛이 잠깐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졌습니다. 그것 참 다행이로구만. 나는 말일세. 과거에 계속 떨어지고 있네. 서자라는 굴레가 너무 무겁네. 마님께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만든 굴레일 뿐입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마음과 행실에 있는 법이지요. 석봉은 감동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님의 말씀이 옳사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막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어라. 관가의 명이다. 주막 안에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주막 주인이 급히 문을 열자 포졸 서너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뒤에는 한 관리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관리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모인 자들은 모두 들으시오. 오늘 낮에 이 근처에서 도적놈들이 관가의 세금을 탈취하는 사건이 있었소. 우리는 그 도적들을 찾고 있소이다. 사람들이 놀라서 수군거렸습니다. 관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더니 갑자기 춘보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자를 잡아라. 저자의 옷에 진흙이 잔뜩 묻어 있지 않소. 도적들이 도랑을 건너 달아났다는 제보가 있었소. 포졸들이 춘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춘보는 깜짝 놀라 외쳤습니다. 아니옵니다. 소인은 도적이 아니옵니다. 마님께서 앞으로 나서셨습니다. 잠깐, 이 사람은 우리 집 머슴이옵니다. 도적이 아니라 사람을 구하느라 도랑에 들어갔던 것이옵니다. 관리가 비웃었습니다. 양반댁 마님께서 머슴을 두둔하시는구려. 증거가 있소. 마님께서는 당당히 말씀하셨습니다. 증거라면 제가 증인이옵니다. 이 사람은 계속 저와 함께 있었사옵니다. 그때 주막 밖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관리 나으리, 잠깐만 기다려 주시옵소서. 문이 열리고 한 노인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그는 바로 춘보가 구해준 약장수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이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나으리, 저 젊은이는 도적이 아니옵니다. 소인이 도랑에 빠졌을 때 저 은인께서 구해주셨사옵니다. 관리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오? 천만의 거짓말을 하겠사옵니까? 소인은 이 마을에서 40년을 살아온 약장수이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시면 아실 것이옵니다. 마침 주막 안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나섰습니다. 맞습니다, 나으리. 저 노인은 우리 마을의 양심 같은 분이십니다. 관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소. 그렇다면 오해였구려. 하지만 도적들은 반드시 잡아야 하오.
혹시 수상한 자들을 본 사람이 있으면 즉시 알리시오. 관리와 포졸들이 나가자 주막 안의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춘보는 약장수 노인에게 깊이 절을 했습니다. 은인께서 소인을 구해주셨습니다. 노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내가 자네에게 빚을 갚은 것뿐이요. 선행은 돌고 도는 법이니라. 밤이 깊어갔지만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주막 주인이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주무시는 게 좋겠습니다. 길도 위험하고 마님께서 감기라도 걸리시면 큰일이 옵니다. 마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야겠구나. 춘보야, 너도 푹 쉬어라. 예, 마님. 석봉이 춘보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춘보, 나랑 잠깐 밖에 좀 나가세. 할 이야기가 있네. 지금 비가 오는데 처마 미치면 괜찮네. 중요한 이야기일세. 춘보는 석봉을 따라 주막 밖으로 나갔습니다. 석봉은 주위를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춘보, 솔직히 말하겠네. 나는 지금 큰 빚을 지고 있네. 과거 공부를 하느라 돈을 빌렸는데 계속 떨어지니 돈을 갚을 길이 없네. 그거 참 안 됐군. 하지만 내가 무슨 도움을 줄 수 있겠나?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 석봉이 춘보의 손을 잡았습니다. 춘보, 자네 주인 댁이 부자라고 들었네. 혹시 자네가 조금만 도와줄 수 없겠나? 춘보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석봉, 나는 머슴일 뿐이네. 주인 어른의 재물을 함부로 할 수 없지 않은가? 아, 물론 훔치라는 게 아니네. 그저 빌려달라는 것뿐이네. 나중에 꼭 갚겠네. 춘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네, 석봉. 그것만은 할 수 없네. 주인 어른들의 신임을 저버릴 수 없네. 석봉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 옛 친구보다 주인이 더 중요하다는 말인가? 그런 뜻이 아니네, 석봉. 하지만 옳은 일과 그른 일은 구분해야 하지 않겠나? 석봉은 한숨을 쉬더니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알았네. 내가 무리한 부탁을 했구만. 잊어버리게. 두 사람은 다시 주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춘보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석봉의 표정이 어딘가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춘보는 마루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마님께서 젖은 옷 때문에 불편하실 텐데 자신은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새벽녘 춘보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밖에서 무언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춘보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 몇 개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춘보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도덕들인가? 춘보는 조용히 석봉을 깨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석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석봉은 어디 간 걸까? 춘보는 불길한 예감이 들어 서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석봉이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석봉, 저들이 누구인가? 석봉이 놀라서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춘보, 이것은 검은 옷을 입은 사람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석봉 저자가 누구냐? 아무도 아니오. 그냥 옛 친구일 뿐이오. 춘보는 깨달았습니다. 석봉이 저 도적들과 한패라는 것을. 그래서 관가에서 도적을 찾을 때 석봉은 조용히 있었던 것입니다. 석봉, 자네가 어찌 그럴 수 있는가? 도덕질을 하다니. 석봉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춘보, 자네는 모를 것이네. 서자로 태어나 평생 천대받으며 사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과거에 아무리 붙어도 소용없네. 이 세상은 신분으로 사람을 가르지 않는가. 그렇다고 도덕이 되는 것이 답인가? 자네는 좋은 주인을 만났으니 모르는 것이네. 나 같은 사람은 이런 수밖에 없네. 도적 무리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시끄럽다, 석봉, 저자를 처리해라. 우리 일을 들켰으니 살려둘 수 없다. 춘보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석봉, 정말로 나를 해칠 생각인가? 우리는 친구가 아니었나? 석봉은 칼을 빼들었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춘보, 미안하네. 하지만 나도 살아야 하네. 바로 그때 주막 안에서 사람들이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춘보의 외침을 들은 것입니다. 도적이다.
모두 일어나시오. 주막 안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도적들은 놀라 달아나려 했지만 주막 사람들이 막아섰습니다. 석봉은 춘보를 보며 말했습니다. 춘보, 이제 우리는 원수가 되었구나. 석봉, 아직 늦지 않았네. 자수를 하게. 그러면 닥쳐. 더 이상 내 설교는 듣고 싶지 않네. 석봉은 춘보를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칼날이 춘보의 가슴을 깊게 베었습니다. 윽, 춘보는 피를 철철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마님께서 밖으로 달려 나오시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춘보야. 석봉은 자신이 한 일에 놀라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춘보. 내가 무슨 짓을. 그때 주막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관가의 포졸들이 도착한 것입니다. 관가에서 나왔다. 모두 꼼짝 마라. 도적들은 사방으로 흩어졌고 석봉도 달아났습니다. 마님께서는 쓰러진 춘보를 부축하셨습니다. 춘보야, 정신 차려라. 춘보는 피를 토하며 말했습니다. 마님, 죄송하옵니다. 마님을 지키지 못해. 관리가 급히 다가왔습니다. 이 사람을 빨리 치료해야 하오. 주막 주인이 말했습니다. 이 근처에는 의원이 없사옵니다. 마님께서 울며 말씀하셨습니다. 춘보야, 죽으면 안 된다. 제발. 춘보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품 안의 보자기를 기억해냈습니다. 약장수 노인이 준 신비한 약초. 마님 제품 안에 약초가. 마님께서 급히 춘보의 품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보자기에 쌓인 약초를 꺼냈습니다. 이것이냐? 어떻게 해야 하느냐? 춘보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물에 달여서 먹으면. 주막 주인이 급히 약초를 달였습니다. 그리고 춘보에게 먹였습니다. 춘보는 약을 삼키고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마님께서는 춘보의 손을 꼭 잡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늘이시여, 이 사람을 살려주소서.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 죽어서는 안 되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춘보의 회복을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춘보가 눈을 뜬 것입니다. 그의 상처는 놀랍게도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마님, 춘보야, 내가 깨어났구나. 마님께서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셨습니다. 주막 사람들도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신비한 약초로구나. 하늘이 의로운 사람을 살린 것이오. 며칠 후 춘보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상처는 흉터도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춘보는 마님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진사께서 마중을 나오셨습니다. 무사히 돌아왔구려. 비가 많이 왔는데 마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춘보가 저를 위해 목숨을 걸었답니다. 마님께서는 그간의 일들을 모두 말씀하셨습니다. 김진사께서 놀라시며 춘보를 보셨습니다. 춘보야, 내가 그런 일을 겪었단 말이냐? 그리고 신비한 약초로 회복했다니. 나으리, 이 모든 것이 하늘의 뜻이었사옵니다. 김진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춘보야, 이제 너는 우리 집안의 관리인이 되어라. 나는 내 인품을 믿는다. 춘보는 땅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나으리, 이 큰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석봉이 잡혔다는 것입니다. 춘보는 관가로 달려갔습니다. 석봉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춘보를 보자 석봉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춘보, 미안하네. 정말 미안하네. 춘보는 석봉 앞에 섰습니다. 석봉, 자네는 왜 그런 길을 택했는가? 나는 세상이 원망스러웠네. 서자라는 이유로 평생 천대받았으니. 석봉, 그것은 자네를 위한 변명이 될 수 없네. 석봉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고 있네. 내가 잘못했네. 춘보, 나를 용서해 주겠나? 춘보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석봉, 나는 자네를 용서하네. 하지만 자네는 자네가 저지른 죄값을 치러야 하네. 알고 있네. 고맙네, 춘보. 자네 같은 친구를 둔 것이 나의 유일한 행운이었네. 춘보는 수령님을 찾아가 석봉을 위해 선처를 부탁했습니다.
수령께서는 춘보의 의리에 감동하여 석봉에게 사형 대신 유배형을 내렸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춘보는 관가의 추천으로 과거에 응시하여 합격했습니다. 그는 훌륭한 관리가 되어 백성들을 돌보았습니다. 어느 날 석봉이 유배에서 돌아왔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춘보는 석봉을 찾아갔습니다. 석봉, 춘보, 자네가 와주었구나.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석봉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맑았습니다. 춘보, 유배지에서 많은 생각을 했네. 자네가 옳았네. 세상을 탓하기보다 내 자신을 바꾸는 것이 먼저였네. 석봉, 이제 다시 시작하세. 춘보, 나를 용서해 주겠나? 이미 용서했네, 친구. 그날부터 석봉은 춘보를 도와 백성들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친구가 되었습니다. 마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지켜보시며 흐뭇해하셨습니다. 춘보야, 내가 참으로 자랑스럽구나. 마님, 이 모든 것이 마님께서 가르쳐 주신 덕분이옵니다. 그날 비 오던 날 마님께서 많이 젖으셨지만 저를 탓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람을 구한 것을 기뻐하셨지요. 그것이 저를 변화시켰사옵니다. 마님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춘보야, 그날의 비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구나. 그 비가 우리 모두를 씻어주고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 주었으니 말이다. 춘보는 평생 의롭게 살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